낮 기온하고 저녁 시간하고 기온이 차이가 많네요. 밤이 되니까 날씨가 좀 차갑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는 벌써 얼음이 얼었어요. 수도가에 이렇게 물 좀 받쳐놓은 게 있는데 며칠 전부터 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도 이렇게 뭘로 겨울철 싸매놓는 거 있죠? 수도 바깥에 수도. 그래서 계량기 있는데도 뭐 이렇게 담요 이런 거 못 쓰는 거 갖다 넣고 했습니다. 마이크요? 안 들립니까? 좀 더 가까이 놓으라고요? 멀리 하라고? 아니, 마이크가 잘안 들리는 거. 좀 가까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쪽에서 어울려서, 울려갖고 더 여러분들 불편할까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르트의 지금 마지막 부를 보고 있습니다. 4부의 신학작업이에요. 여기에 첫 번째 항목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159쪽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반부를 했어요. 전반부. 기도가 이제 신학을 작업하는데 중요하다. 이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기도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성경 많이 읽고, 또 뭐 신학책도 읽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신학 작업하는 거, 삼일체론이 어떻고, 구원론이 어떻고, 뭐 그걸 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실제적으로 신학 공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근데 여기 첫 번 항목으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은 연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전에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제 신학 작업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반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학 작업에서 기도가 핵심인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2가지를 앞에서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161쪽, 거기 이제 첫 번 항목이에요. 161쪽. 이게 이제 전체가 4개의 항목이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1번에 보면 신학작업은 창문이 2군데로 난 영역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옆으로 난 창, 그리고 또 하나는 천창, 하늘로 난 창이라고 했습니다. 옆으로 난 창은 뭐죠? 옆에 세상과의 소통이에요. 여러 가지, 인류학이라든지 심리학,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철학 등등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천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늘로 난 창입니다. 천창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인 거죠. 이게 기도의 첫 번째 항목.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천창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작업은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거기다 그런 이야기를 첫 번째 항목으로 짚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 여러분 163쪽 부입니다. 2번 보십시오. 2번 163쪽 2번이요. 신학 작업의 대상은 어떤 객관적인 한 인물 혹은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것, 여기 독일어로 에트파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 아니라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냥 어디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분이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항목이에요. 165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도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 신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165쪽 3번 첫 번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신학 작업은 이건 신앙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좋아요. 신학 작업은 혹은 신앙 생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든 다른 학문 활동이나 다른 작업과 구별된다. 즉, 이 신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이미 해결된 물음, 이미 도달된 결과, 이미 도출된 결론에 근거한 완벽한 확신 위에 서 있으면서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상하죠? 그걸 확신을 갖고 해야지. 왜 그런 거 확실한 결론 없이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학은 그렇게 완료되고 끝난 그런 답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좀 더 보십시오. 신학자는, 영성가는 어떤 신앙의 깊이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이 세워놓은 터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없다.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논리적으로 자기가 딱 맞춰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조금 문학적 수사로 표현하고 있네요. 어떤 축적된 자본에서 나오는 이자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라든지 한번 딱 자기 신학의 체계를 세워놓으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걸로 대충 해갖고 먹고 산다.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는 매일 매순간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런 거고요. 보통 이제 신앙이 연륜이 생기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대충 얘기 나와도 다 말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신학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매번 매순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낭만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그냥 안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엄중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 새롭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냐? 맨날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그런 거지. 그렇게 되면 신앙은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매일 새롭게 시작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이러한 측면에서 신학은 모든 다른 학문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점에서 모범이 될 수 있다. 어제의 기억들이 신학을 위해서 서로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신학 작업이 어제에도 처음처럼 시작했어야 하며 그렇게 했었음을 바랄 수 있는 회상과 일치할 때만 그렇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어저께 한 것이 그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저께 그리고 지난날 했던 그런 신학 작업이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는 거죠. 이건 제가 더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이실 겁니다. 신학에서 진행이란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학이 과격한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문장이 약간 어색하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과격한 위협이 노출될 때 그걸 전제하면 이건 정말 유일한 길이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유일하다.
그 위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여러 번 나온 거 기억하시죠? 신학을 위협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고독, 고독, 세 번째 시험도 있고 중간에 의심, 시험 이런 것들 위협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묶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위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문제니까. 그분 앞에 서면 나의 어떤 그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위협적인 거예요.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좀 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만 되는 거죠. 신학이 받는 위협은 하도 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학자가 서 있는 집안을 뒤흔들어 버리며 신학자로 하여금 그 서 있는 집안이 과연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집안인가를 검토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글도 쓰고 책도 쓰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아는 게 없다는 게 드러나니까 집안이 흔들리는 거죠. 신앙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질수록 참 내가 신앙이 약하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를 때는 이제 천방지축으로 자기 잘난 것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날뛰고 그렇게 열광적인 데만 빠져 있고요. 아니면 좀 세련된 방식으로도 율법주의처럼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에 가까이 가면 그거는 태우는 불과 같아서 자신에 있는 그 약한 부분들이 다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학의 대상은 자유로이 은총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따라서 신학은 하나님이 늘 그렇게 깨어있는 분위기에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엄정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냥 어저께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에 진보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퇴보입니다. 신학 작업이 성경의 증언을 듣거나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가질 때나 신학 역사가 물려준 신학적 유산을 감사히 수용할 때에도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신학 활동인데요.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요? 그래도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 구원받았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한 번 이렇게 확신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철하게 그리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그거를 붙들고 나가야 되죠. 새롭게 내가 정말 의롭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늘 새롭게 우리들의 영혼에 어떤 충격이 되고 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게 이제 다시 시작한다 그런 뜻인 거죠. 이런 게 없으면 우리 신앙은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어디 숨어버리는 거죠. 내가 성서를 조금 안다, 기독교 제도를 좀 안다, 교회 봉사를 좀 어느 정도 했다, 이런 것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죽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 새롭다. 이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갈망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매일 아침 새롭다고 하는 그 차원 말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된다면, 조금만 어려움들 이런 것들 다 사실은 헤쳐나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받는 시험들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그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사소한 게 커져버리는 거는 다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제로다, 무다, 흙과 같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곧 돌아가서 시작하게 된다면 다른 것들은 다 은총이죠.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죠. 네, 근데 이런 거를 우리 일반적인 말로 바꾸면 늘 비운다 그런 하면 되겠네요. 보통 비운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지 않습니까? 다시 출발한다. 이거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그 신앙생활의 연조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처음에 그 신앙의 원초 글로 돌아가는 그런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신학작업의 행동은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제사의 성격을 띈다. 제사의 성격. 신학이 성경을 서기하든가, 이게 성서신학이에요. 성서신학. 성서서기, 주석, 그런 겁니다. 교약을 하든가, 보통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공한 분과예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 중 가장 역사한 부분을 해명하든가, 이건 이제 교회사라고 합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어떤 데로 왔는가 하든가, 설교를 준비하든가, 이거는 이제 실천신학이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예배와 설교, 상담, 신방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실천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를 준비하든가, 이건 교육이죠. 교육. 기독교 교육을 준비하든가, 성경 공부와 기독교 교육. 이런 모든 작은 신학적인 행동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행위다. 참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바치는 거야 하나님께. 그 은총에 감사해서 목사가 이제 설교나 예배, 인도 이런 거를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그런 태도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거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뻔뻔하게 정말 우리 이렇게 갖다 바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심정으로 어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행이라고 그러네요. 그거 참 저에게 기억이 딱 남네요. 저도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뒀다가 어디 강의하거나 그랬을 때 이런 거를 인용할 만한 부분들입니다. 신학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게 성서 주석이든지 조직신학을 하든지 실천신학이든지 교회사이든지 기독교 교육이든지 불문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다. 이 차원 참 아주 바르트가 정확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행위에서 이전에 추구되던 모든 목표, 이제까지 축적된 모든 지식, 지금까지 사용되었고 그 가치를 인정받은 모든 방법론 등은 모두 제단 위에 올려놓여지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림받으며 전적인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된다. 네,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신학 작업이란 어떤 단계에서든 어떤 방향에서든 다음과 같이 행해질 수밖에 없다. 즉 인간에 의해서 인식된 모든 것, 인간에 의해서 산출된 모든 것, 인간에 의해서 성취된 모든 것,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종교적, 도덕적, 지적, 정신적, 영적 성취들은 모두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유로운 처리 밑에 있도록 우리는 이 자유로우신 하나님께 여유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됐겠죠. 아주 뛰어난 신학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치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처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런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처리. 예, 어떤 기독교 영성의 어떤 엑기스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 신학자가 쓸 수는 없어요. 이 세계를 충분하게 들어가서 소화한 사람만 쓸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시면 나중에 기도할 때 이럴 때도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압축된 그런 내용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유로운 처리에 밑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제와 오늘과 어제의 연속성 및 어제 획득된 것의 오늘의 지속을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심판, 그리고 그분의 처리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신학이 진정으로 자유하고 기쁨에 찬 학문이 될 수 있으려면 위와 같은 기쁨으로 하는 희생제사를 항상 다시 해야 된다. 네, 그분의 심판과 처리 밑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 사실. 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뭐 화채설을 얘기하죠. 우리 루터교에서는 임재설을 얘기하고, 뭐 또 쭈빙글리나 칼빈도 영적인 임재설 얘기하고요. 뭐 기념설, 상징설 이렇게 등등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어떤 것도 이제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의 신학적인 논리라고 하는 게 그거는 인텔렉투스예요. 지성이에요, 지성. 신학은 다 지성,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피데의 믿음의 지성이에요. 그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헌금 드릴 때도 이게 우리가 돈을 벌어서 바치는 거잖아요. 아니 신학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신학 이론이 다 그렇습니다. 친이론 이것도 이제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또 뭐 칼빈하고 알미니안주의, 또 웨슬리안주의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완벽하다.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이중예정에 이건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오라. 상당히 일리가 있어. 그러나 그 처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사실을 내다보고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도 그럴진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뭐 헌금 행위라든지 뭐 예배 드리는 것, 이럴 때 우리가 하는 거죠. 사실은요. 교회 봉사하는 거 이런 것도 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유로운 판단과 심판에 맡기일 때만, 그때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진정으로 자유하고 기쁨에 찰 수 있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판단해서 맞지 않는 거는 제거해 버리시니까 안심하고 이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판단과 처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 거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고집하지 않고 그분의 처리에 맡기기만 하다면 그때 이제 자유로운 거고, 그때 이제 기쁨에 차서 신학도 할 수 있고 교회 생활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끝까지 나가게 되면 기쁘지 않게 됩니다. 신학 작업이 틀에 박힌 작업이 되지 않으며 기계적이 되지 않으려면 동맥경화증, 불임증, 고질적인 권태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사실을 의미한다. 즉 신학이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기도행위다. 앞에서 쭉 설명한 거,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기도다, 기도행위다. 신학은 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신학은 새로워져야 하고 오리지널로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멋진 표현이에요. 저도 심판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용기를 갖고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이나 설교나 뭐 강의나 이런 책 쓰는 거나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 불안한 거죠. 전체적으로 확실한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 이거는 은총입니다. 그 심판에 기대서 우리가 자유, 해방, 평화, 기쁨,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도와 고백은 신앙의 지성의 요구, 이게 신학이 하는 작업이에요. 인텔렉툭스 피데이, 신앙의 지성의 요구를 수행하는 신학자의 과업을 기꺼이 수행하게 된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 신학 작업을 용감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진리를 찾고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사고하며 딱딱한 진리의 껍질을 깨뜨리고 그에게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타개하는 과업을 신학자는 기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신학과 신학자가 하나님의 뜻과 심판에 항상 새롭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신앙의 지성은 기백에 넘치며 참신하고 흥미있으며 도움을 주는 인간 작업이어야 하고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인간의 작업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며 잘난 척하지 말고 인간이 그냥 하니까 그 수준에서 한다 생각해야지 자기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다시 인간의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거 이제 착각하기 쉽잖아요.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죠. 십자군 전쟁 같은 거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막 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결과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런 일들은 큰 이제 기독교 교회의 세계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작은 데서도 개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개인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 신학 작업을 힘차게 수행하려면 그것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한거하는 무장을 할 게 아니라
이 대상에게 무장해제와 더불어 항복해야 된다. 그분의 판단에 정말 그 처리에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참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무장해제, 이게 기도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무장해제와 항복, 이것이 기도다.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갈 수 있어요. 항복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이제 무장해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이거는 자기 가치관으로 딱 정해놓고 약간 다르면 여기서 이제 막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처리에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긴다. 예, 정말 우리 기독교 영성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항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천적인 의미에서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으로는 결정적인 문제점에 접근하고 있다. 신학 작업이란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에 관해서 묻고 대답하며 추구하고 찾는 형태로 진행된다.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서 두 가지 문제가 틀림없이 제기된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관적인 차원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 측면이다. 여기서 어떤 이제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은 서로 관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 이 둘은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살아있는 사귐의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둘은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 사귐의 역사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사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네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주관적인 측면입니다. 인간의 수용과 인간의 행동 능력이 문제다. 주관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주관. 그러니까 주관이 이제 그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 신학 작업을 하기에 알맞고 이 작업의 성과를 많이 올릴 마음의 청결함, 진지한 의도, 깨끗한 머리, 선한 양심의 소유자에 의해서 정말 수행되고 있는가? 예. 아니면 다른 꼼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정말 양심 바르게 진지한 태도 그런 게 있냐? 한 질문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경우에라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불결한 마음, 약한 의지, 약한 머리, IQ가 아무리 높아도 약하죠. 그리고 악한 양심, 약간 좀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 여기에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에 관하여 의미 있는 물음과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에는 은총밖에 없다. 이 번역이 좀 산만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늘 깨끗하고 청결하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악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자가 그 신학 작업을 이제 수행할 수 있으려면 또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은총에 의해서 이게 수행된다. 이제 그 은총의 나를 이제 드러내는 거, 이 작업이 신학에서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핵심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총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제 다른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까다로운데요. 좀 그냥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기 노출을 통한 하나님의 현존 문제가 있다. 이 현존이 없다면 현존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거기에 거기 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현존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아무리 진지한 물음과 대답일지라도 대상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헛수고에 불과하게 된다. 이 물음에 대한 적극적인 대답은 다음과 같다. 즉 역시 이 신학 작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충분히 자유하고 능력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란 사건임에 틀림없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노출시키고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노출시킨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고 마음대로 일어난다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작용해서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 은총이 아니다. 은총이 정말 은총이려면 이 은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말을 걸고 호소하고 하나님에게만 간청해야 할 것이다. 조금 까다로운 장면이에요. 그냥 다 모르셔도 됩니다. 속속들이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 작업에서 어떤 하나님과 그 신학자 사이에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인간이 그런 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 사귐이 가능한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만 간청해야 될 것이다. 은총을 간청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의 연결이고요. 당연히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건 아실 겁니다. 신학 작업은 저 두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의 주관적인 차원과 객관적인 그런 차원 놓고 그리고 이 두 문제 해결을 내다보면서 위와 같은 말 건냄, 호소, 간청, 이제 은총을 얻기 위한 그런 간청으로 시작될 수 있으며 그렇게 지탱되고 그렇게 소급될 수 있다. 이 간청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먼 눈이 멀은 거예요. 그리고 귀가 먹은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을 보고 듣도록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열려지며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이 인간의 눈과 귀를 피하지 않고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바라는 기적이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얘기하네요. 네. 우리 눈과 귀가 멀고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장애가 있으니까 그게 열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적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은총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안셀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셀름이요 12세기인가 13세기에 활동했던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안셀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당신에게 노출시키소서 나로 하여금 나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나에게 노출시키시고 알리소서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다. 그게 주관적인 차원과 객관적인 차원 그거를 이제 안셀름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신학 활동의 모든 분야는 이와 같은 이중적인
하나님 행동의 사건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나를 노출시켜 달라고 하는 그 강구와 하나님 나한테 좀 노출시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측면 모두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의 행동이요 기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신학 작업은 이처럼 이중적인 간청을 할 필요가 있다.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좀 드러내십시오 하는 그런 간청, 이중적인 거예요. 옳게 이해했다면 이 행동은, 이중적인 행동은 사실은 하나의 행동에 불과한 거다. 똑같은 거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노출되시는 것이나 다 하나를 가리키는데 바로 창조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를 취급하는 5번째 강의의 끝에서 이미 논의되었다. 우리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앞에서 5번째 강의에서 신학의 자리하면서 나온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성령께서 아래로부터 위로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운동하시면서 하나님을 인간에게 개방시키고 인간을 하나님에게 열어주신다. 좀 막연하게 들리시나요? 네, 됐습니다. 따라서 이 신학 작업은 이 성령의 오심을 간청함으로써 살아가고 있으며 늘 성령을 간청하는 가운데서 살아간다. 신학의 모든 물음, 하나님에 대한 거든지 인간 구원에 대한 거라든지 물음, 탐구, 숙고 및 명제들은 이 간청의 형태에 불과하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청에 불과하다. 바로 그거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간청을 들어주실 경우에만 신학활동은 성공적이며 유용한 작업이다. 다른 거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인들은 언어가 자기에게 말을 걸기를 기다려요. 자기가 그거를 언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어가 나를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그 언어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작곡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소리가 나에게 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여 오소서하고 하는 이게 신학 작업에서 핵심적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 그런 차원을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걸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해서 다 그런 차원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대개는 이제 아마추어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깊이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나 신학에서 사실 아마추어인데요. 근데 이 책들은 완전히 프로의 어떤 그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럴듯 맞는 거 얘기 같은데 확 잡히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더 확실하게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오시는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오직 이 경우에만 신학 작업은 그의 모든 위협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전적인 의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구원에 봉사할 수 있다.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참 이거는 괜찮은 거다. 정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간 구원에 봉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순수한 간청은 들어주신다. 성령이 오소서라고 하는 정말 순수한 기도는 들어주신다.
간청의 순수성의 척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확신 가운데서 행해지는 데에 있다. 만약 우리가 의심하면서 간청한다면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는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 되겠나?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성령과 은총에 대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 따라서 우리는 확신에 찬 간구로 우리의 신학 작업을 용기 있게 출발하며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이 책을 띄어가고 있어요. 신학 실제적인 작업에서 첫 번째 항목으로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구예요. 연구, 스터디예요. 이건 실제로 이제 신학 작업에 어떤 영역이 있나 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쉬워요. 예, 연구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가 이제 집에서 이 나가는 이 진도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조금 속도를 당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챕터를 하나씩 나가겠어요. 그래서 15, 16, 17 세 챕터만 하면, 세 장만 하면 다 띄거든요. 마칩니다. 그래서 세 권에 걸쳐서 이걸 다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12월 24일인가? 하여튼 성탄절 전날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은 또 31일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두 주는 이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월 셋째 주까지만 하면, 아니면 맞나요? 수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 안에 우리가 이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일이니까 다음이 11월 27일이네요. 아닙니다. 오늘이 19일이니까 26일, 예, 12월 3일, 그리고 10일, 17일, 아직까지 몇 주도 남았네요. 4주, 24일과 31일 빼고 4주가 남았으니까 2주가 남은 거 맞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을 거예요. 한 주 정도. 어쨌든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한 장씩 다 해서 마치기로 하고, 그리고 12월 24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종강 식사를 같이 하든지 책거리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읽어보시고요. 우리 다음부터는 조금 속도가 빨리 나간다고 하는 거 감안하고 준비를 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신앙의 선배인 바르트의 책을 같이 읽고 우리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준비했습니다. 신학 활동, 즉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한 학문적인 노력에서 이 기도가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서로 통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이런저런 또 노력도 하나, 궁극적으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무장해제인 줄로 압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신학 공부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